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을 2년 3개월 동안 주일마다 함께 상고했고,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앞으로 함께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 계획으로는 요한복음 앞으로 또 몇 주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함께 말씀 상고하고, 그 뒤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뒤에 이어서 로마서 정도까지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설교하면 아마 제가 70세 정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주마다 함께 같이 요한복음 함께 앞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되던 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깨닫게 되고 경험했던 때가 대학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물었죠. 너무 이 은혜가 감사한데 제가 좀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어야 믿음이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읽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좋아 그러시길래 제가 그 해에 요한복음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21번을 읽었습니다. 성경 여러분 함께 읽어가시는 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읽기는 읽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21번 반복해서 읽는 동안에 요한복음의 논지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자 쓴 책이 요한복음이로구나, 제가 그거 알았어요. 제가 조금 똑똑했거든요, 당시에. 그 이후에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게 됐는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원래 성경의 원 이름은 요한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원래 이 원전에서는 카타 요한넨이라고 하는 이름이어서, 카타 요한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 의한 그런 뜻을 가진 책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서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름을 붙인 책이 됐지만 원래의 이름은 카타 요한넨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요한복음 함께 공부하게 될 때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서와는 그 강조점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성경을 정독하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구조와 동일한 구조, 동일한 형식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의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그 요한은 누굴까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요한 말고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아주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았던 사도 요한,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친척 가운데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요한복음 안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이 요한이 어느 요한일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내증이라는 말을 써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증거가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팔레스틴 지리의 관습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참여했던 인물이었고,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져본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일찍 죽었으니까요. 마가 요한도 아니에요. 너무 어렸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도 더더욱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친척이었던 요한은 아예 제껴놔야 될 인물인 거죠. 그러면 한 사람 남아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됐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래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예요. 신앙인으로서 참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점은 초대교회에 사도 이후에 교부라고 불리우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직제자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걸 인정했다면 확실한 거죠. 믿을 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요한 1서에 기록한 사랑의 강조를 한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린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모셨던 그 헌신만 봐도 정말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로구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인적사항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사도 요한은 갈릴리 베세다 가버나움 지역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부였어요. 형인 야고보도 어부였고 요한 자신도 어부였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특별히 형 야고보는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인데,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순교자,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을 거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힘께나 쓰고 언어가 좀 투박하고 쉬운 말로 해서 좀 센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워낙 위험한 것이고 풍랑을 이겨내야 되고 그런 중에 힘든 노동일 해야 되다 보니까 말도 세지고 힘도 세지고 사람들이 억세지게 마련이죠. 야고보와 요한 역시 어업이 주업인 그런 어부들인지라 과격한 일면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정열이 좀 넘친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 가운데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고, 두 번째가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별명을 보아너게라는 별명으로 붙여줬어요. 그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연상하세요? 조용하고 잠잠하고 이런 건 아니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건 생각해 볼 때 목소리가 컸구나, 성정이 급하지 않았을까, 좀 과격했을 것 같다, 그런 게 연상이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답게 그런 행적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지를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요한이 얼른 나서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려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하지 마,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해요. 어떤 놈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에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를 가르쳐 주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가시게 됐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을 이 동네에 받아들이지를 않는가,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해요. 예수님, 우리가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 동네에 예수님이 묵을 수 있는 방 하나도 내주지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저 놈들을 향해서 이 동네에 불을 확 쏴질러서 동네를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격한 말입니까? 그냥 좋게 기록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적당한 그런 별명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요한은 내성적 성향을 갖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그 자신은 거의 자신의 말이나 이런 행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요한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말을 하게 될 때 둘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베드로보다 이 요한이 달리기를 조금 더 잘했나 봐요. 먼저 무덤에 도착해요. 근데 무덤에 먼저는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서 헐레벌떡 뛰어온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를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무덤 안에 따라 들어와서 여자들이 한 말대로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하다 싶을 정도의 신중성을 보인 모습입니다.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측면에서도 좀 살펴보겠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아버지와 형 야고보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게 될 때 아버지와 함께 배 위에서 그물을 깁다가 배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12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만 유별나게 특별한 장소, 중요한 시간에 늘 함께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을 때,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 때 함께 있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열린 공회의 자리에 베드로를 안내해서 함께 들어갔던 사람이 요한이었고, 남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요한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라 하시고 마리아를 부탁했던 그 제자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장소, 중요한 시간, 특별하게 정말 아주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거기에 함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남았던 거기에 요한은 그 십자가 처형 현장까지 함께 간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둘째 주일이 우리 교회 25주년 생일날이 됩니다. 25년 동안 아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98년 6월 달에 우리 교회가 개척했는데 6월에 개척하고 8월 98년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이 꽤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3사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던 그 해, 그 달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을 저하고 함께 쭉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한 분들이죠. 개척 1년 만에 제가 암 환자가 돼서 수술, 항암 치료로 사경을 헤맸던 암투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99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의 시간이었는데 이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이 된 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여러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2006년도에 교회 건축하겠다고 하게 됐을 때 한 70명 정도쯤 모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건축위원으로 6분을 세웠는데 6분 세운 중에 4분이 목사님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목사님 건축은 위원은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는 건축위원을 사퇴하셨어요. 6분 중에 4분이. 정말로 이 충청도에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청천벽력이죠. 기공예배까지 들여놓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쑥쑥 빠져나가고 9가정이 갔어요. 9가정이 가니까 아이들까지 포함하니까 한 30명 빠져나갔어요. 70명 중에서 30명.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쑥쑥 빠져나갈 때에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함께 그 힘든 시간을 버텨주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교회당 건축 8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개월이면 늦어도 10개월 정도, 1년 안에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건축 시행사가 너무 힘들게 했어요. 21개월을 끌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업자들하고 싸울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싸움을 잘 못해요. 목소리도 작고 한 번도 제가 남하고 멱살잡이하고 이렇게 싸워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 목소리가 좀 크세요. 그래서 그냥 저 대신 앞장서서 그냥 그 건축업자들하고 함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김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에 그걸 다 감내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묵묵히 교회를 지켜 주었던 분들이 계시고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연탄난로 떼면서 한겨울을 지나게 될 때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 2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딸을 하나 더 낳았어요. 참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컨테이너에 연탄난로 떼는 교회에도 새신자가 등록을 하는구나. 제가 얼마나 그분이 고마운지 몰라요. 교회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의 신자가 너무 적어서 어린이 중고등부 장년부를 다 모아서 예배드려도
이 지금 좌석수가 500좌석인데 20명 남짓 요만큼 그냥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됐을 때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교회 섬기겠다고 건축하고 난 이후에 빚이 태산같이 많은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교회에 함께 등록해서 지금껏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부흥했어요. 1919년부터 22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새신자가 늘어나게 됐고,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떨어진 분도 계세요. 그런데 신자는 새 가족이 늘어서 훨씬 더 교회 인원도 많아졌고 재정 규모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또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함께 존경하며 따라준 이런 성도들의 합력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중요한 상황과 환경이 됐을 때 그 시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 지켜준 분들 덕분에 아산천호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 얘기하다가 괜히 제가 교회 얘기로 잠깐 이탈했는데,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 초막절,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이 사이에서, 또 혹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이고, 이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전기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신학적인 의미를 더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적에 대한 기사가 7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 7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원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그 헬라어 원어인데,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한 자기 선언의 말씀이 7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왜 기록했는가를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밝혔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함께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의도적으로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문장입니다. 창세기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베리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창세기의 베리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라는 단어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기원이 시작된
맨 처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다. 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됐던 그 시간을 태초, 베르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된 점, 그게 태초인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의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창조 이전의 영원부터라는 의미예요. 시간이 있기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인 것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나 요한복음이나 똑같이 썼지만 의미가 그 내용상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 세계에서 이 로고스는 초월적인 존재, 곧 신을 로고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그 신 로고스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밝혀준 게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장 3절, 2절, 3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이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로고스이시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해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에 첫 서두부터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입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보고 다 거짓말이거나 정말 미친 사람이었거나 귀신 들렸거나 자기 망상에 빠져서 진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거나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양단간에 선택해야 된다. 중간은 없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거지만 선택하지 않은 그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한 그런 미결정 상태가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스칼의 원리라는 걸 발견한 사람인데, 파스칼의 원리가 뭐냐면 그릇 안에 이 액체를 담궈 놓고 그 액체에다가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압력은 압력이 가해진 그 면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액체 전체에 동등한 힘이 미치게 된다라는 원리를 발견한 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근데 이 파스칼이 참 똑똑했어요.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엄청 그 당시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어요. 39살에 오랜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파스칼의 그 천재성을 아깝게 생각했던 그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이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들, 정말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문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얘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게 누가 말했냐? 파스칼이 말한 말이에요.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도 익숙한 말이죠. 이 파스칼이 한 말이고,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부정하려고 한다. 이것도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수에 복종하는가? 더 많은 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들어보셨죠? 거기다 한 가지 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내용일 것입니다. 아주 생각이 깊고 똑똑하고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졌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스칼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그림 보실래요? 네. 이 파스칼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이 천국을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이렇게 양극단이니까 지옥과 천국을 나눠놓고 가운데를 0, 제로라고 해놓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고 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안 갑니다. 없으니까 어디에 있게 될까요? 제로 포인트에 있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믿었더니 죽고 보니까 있더라.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었더니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더라.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은 사람이 죽는다면 천국도 지옥도 갈 일이 없으니 아무런 손해가 없고, 반면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데 없다고 믿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없다. 천국이 실제 없다 하더라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최소한 0이고 진짜 있게 된다면 천국이다.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을 해낸 분이 이 파스칼이었어요. 좀 장황하게 됐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각 장, 각 절을 함께 공부하게 될 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 더 깊은 영적 지리를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